아마 3분이 짧으면 짧을 수 있고 어쩌면 길 수도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참 가지면 좋습니다. 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어,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또 내지는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라는 점들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있고 뭐 신문 기사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모아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뭐 외적인 이런 걸 넘어서 진정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참 이런 교회를 성도를 저희가 바라고 있죠. 또 많은 경우가 이 지도자가 참 쉽지 않은데 또 문제가 많은데 목회자 지도자가 청렴결백하고 정말 말한 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서 있는 교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의 실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 이끄는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회 현장에서 진정 소금과 빛이 돼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요거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어떤 표현도 나오죠.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세습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이 부분은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쉽지 않게 여기죠. 그다음에 뭐 비리가 있다 그러면은 막 교회가 다 연결되는 교회가 이제 많고 교단도 많고 또 그중에는 극단적인 어떤 교단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 교회도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사회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요즘 교회와 연결되는 그런 교회 관련 프로그램들이 참 많죠.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일반 분들은 교회를 보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습입니다. 또 포교 활동할 때 독선적으로 물론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는 우리 유일신론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저희가 다른 신이 없다고 믿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과 그 독선적인 어떤 그다음에 어떤 그 표현 속에나 행동 속에 그런 그 다른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실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자제하는 교회 아니면 절제하는 교회, 인격적인 모습을 갖는 교회 그런 것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리 기본기가 충실하게 교육되는 교회. 이런 부분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바라게 되죠. 또 교회 밖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지 않고 당연히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관심과 소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교회 들어갈 때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거나 물론 지나친 관심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예 그냥 이기적인 배타적인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진심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세상 입장에서는 많이 요구도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를 향해서 이러한 점들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거 좀 고쳐져야 되고 또 더 성숙되고 더 이런 부분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을 뭐 이기적으로 아니면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쉽지 않죠. 또 출발을 했지만 계속되는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으면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여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면은
뭐 당연히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렇다면은 교회 성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나누기로 합니다. 잠언을 읽고 살아내야 합니다. 잠언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5월 달 5월 6월에 잠언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 목회적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잠언을 제가 왜 읽어야 되는가 한번 저희가 전체적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나눔은요 2가지를 하는데 전체 정리를 할 때 왜 잠언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할까? 왜 잠언을 읽어야 될까요? 요거 한번 우리가 좀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잠언을 어떻게 읽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를까? 요 2가지를 오늘 함께 나눕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동안에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잠시 쉬다가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막 길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깊게 라기보다는 좀 한번 워밍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잠언을 읽어야 될까요?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첫째는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고 수술하기 위해서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잠언을 읽을 때 이 잠이란 말이 바늘잠이거든요. 바늘잠. 그러니까 바늘이라는 거 뭐죠? 우리가 한방 가면은 침을 놓잖아요. 그래서 찔러 가지고 막 혀를 뚫는다 그러죠. 그래서 막힌 부분을 뚫고 또 수술한 다음에 꿰매고 찌르면은 수술을 하고 찔러 쪼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진지하게 읽으면은 아주 막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쳐지게 되죠. 잠언을 제대로 읽으면. 그래서 잠언은 찔러 쪼개고 수술하기 위해서. 또 잠언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격언이라 그러는데 이 격자란 말은 친다, 이 hit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치니까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죠. 영어로는 잠언은 proverb 이렇게 말하는데 프로라는 말은 앞이고 verb라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즉 앞에 말한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깨어나게도 되고 또 찔러 쪼개서 내가 수술도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방향도 받게 되고 이러니까 이 잠언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특별히 정말 우리 표현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개독교 제가 오늘 목회 서신을 썼잖아요. 정말 이 시대는 제가 목사입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목사 그러면은 아주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변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을 저희가 온전히 좀 저희가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 대신 지금은 막 개독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된 기독교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언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읽을 때 저희가 이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이런 퀴즈를 드렸죠. 한번 마음을 먹었다가 그냥 맨날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주관도 없고 그리고 말한 대로 실천도 안 하고 약속한 대로 실천도 안 하는 사람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라고 이제 어린이들에게 물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라도 뭐 이 정도 한자 성어는 알겠죠. 작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그런데 초등학생이 이제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삼천. 어쩌면은 교회를 보면서 정말 말한 대로 실천하지도 않고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뭘까요? 이러면은 뭐 교회 목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잠언을 보면서 저 자신한테 정말 이렇게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잠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은 어떤 책이죠?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자, 그래서 잠언을 왜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 잠언을 읽을 때 찌르고 깨어나고 앞으로 방향을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잠언 전체 개요가 필요한데요. 잠언은 모두 7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죠. 거기에는 잠언의 이제 다루는 영역들이 간결한 말들에 앞서 이제 삶의 영역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10장부터 22장까지 좀 긴 부분이죠. 솔로몬이 이제 찔러 쪼개는 그런 말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훈련서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2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제 지혜자의 말들을 모아놓은 것.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의 반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간결한. 그래서 잠언은 하루에 읽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잠언을 31장을 하루만 읽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이제 매일 읽어야 되는데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24장 끝부분인데 지혜자의 말들을 추가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은 솔로몬만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실천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그걸 표현한 것, 간결하게 표현한 것을 다 모아놓은 것. 이게 잠언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5집에서는 25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솔로몬 이후 30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잠언이라는 거는 솔로몬 시대부터 300년 동안 계속 이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되고 실천하고 붙잡고 묵상하고 그게 그 다음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다 그걸 다 신하들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우리가 편집하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모으자. 그게 바로 제5집의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집은 30장인데 그 다음에 7집은 31장인데 바로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별명이다. 아굴 르무엘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잠언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31장 끝부분에는 현숙한 여인, 즉 지혜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들을 때 내가 그냥 머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거나 내가 한번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 심령이 찔러 쪼갰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이 현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의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예를 들면 여호와를 경외. 우리는 그냥 잠언 그러면 도덕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그거를 실천하는 수평적 지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혜의 반대인 이렇게 하면 어리석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삶에 힘을 부리는 이런 부분도 이제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르게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런 감정적인 분노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부분, 심성이 변화되는 그리고 어떤 그 삶에서 마음이 좁게 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성적인 순결, 거룩, 경건의 능력, 아주 중요하죠, 이 시대에. 이 부분도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부분도 잠언을 읽으면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언어 생활. 그래서 이제 말과 혀. 이는 실은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니까 그냥 단순한 말을 넘어서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언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이제 가족의 측면. 이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 즉 삶과 죽음의 문제. 이 부분도 잠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구원이라는 그런 광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도 잠언이 다루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여러 주제들이 많죠. 그런데 이 여러 주제들 하나하나 다 보세요. 하나라도 없으면은 실은 문제가 됩니다. 다 좋은데 막 화가 많은 사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집안 식구들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다 좋은데 그 사람은 게으르다. 그러면 문제가 많죠. 다 좋은데 그 사람은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잠언의 모든 주제들은 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최소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최소치의 법칙은 내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이 부분이 이제 낮게 되면은 물은 그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좋은데 관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최소치는 가장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31장이 다 중요하고, 그런데 잠언을 한번 뭐 아니면 몇 번 성경 공부로 마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3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됐다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잠언은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은 1년 내내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최소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을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잠언은 반드시 why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잠언을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이 잠언을 보면은 1장 7절에 이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 홍계를 멸시한다. 자,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아르케라는 말인데 본질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뱀의 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물리잖아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우리가 되죠. 잡을 수가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본,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혜와 훈계의 본질이 뭘까요? 지식의 본질이 뭘까요? 그게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세상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실은 뭐 국회고 이런데 뭐 다는 아니지만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왜 엉망입니까? 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하나 예배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섬긴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도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의 열매를 맺겠다. 이 하나님과 연결할 때, 즉 예배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하고 또 사람을 그냥 함부로 쓰지 않고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고 결혼의 틀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의 결과는 영광이잖아요. 그 카보도 뜻이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이게 바로 지혜와 훈계고 그게 바로 진정한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 고집을 이기게 된다. 이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카보드란 말은 영광인데
카바드란 말은 고집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집을 이길 수 있는 카바드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가 이때까지 막 너무 막 게으르게 살았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중독에 막 빠졌다. 내가 이거는 평생 고치기 힘든다. 그게 다 뭐죠? 나의 주관, 나의 고집, 카바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내가 결단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죠? 작은 삼촌처럼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 그 맨날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 카바드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카보드.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잠언을 이해하시는. 자, 그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따로 성경 공부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은 뭐죠? 지혜가 부른다는 말, 지혜가 의인화됐다는 거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여기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지혜가 내 속에서 나와 교제하게 되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카바드, 고집을 이기는 카보드,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요, 여러분 그 뭐 공자님 말씀, 도덕경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참석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잠언을 삶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읽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 그 결과 평안과 안전과 능력이 임한다. 자, 두 번째 동일한 얘기지만 조금 더 예배자의 어떤 것을 넘어서 잠언은 삼위일체 신앙으로.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뭐죠? 창조적인 주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막힐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의지하면 창조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즉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면서 죽음을 넘어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죄에서 의로 인담을 받죠. 그래서 잠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잠언 8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 성자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뭐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즉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이 잠언은 막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온전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지금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 따로 성경 공부를 개설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도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는 다른 주제로 나갈 겁니다. 오늘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365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그 정말 자기 묵상 나눔 위주의 그런 성경 공부를 개설할 때 저는 3명만 신청을 하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쩌면 남자 반 여자 반 좀 따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시간도 좀 달라야 되고 뭐 퇴근 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뭐 할 수 많으면 해야 되긴 하겠지만 3명 이상 한 6명, 7명이면은 딱 해서 같이 짧게 나누고 그렇지만 깊게 나누고 그럴 때 꼭 이 3가지 관점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읽고 이렇게 저희가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창조적인 구속적인 그리고 깨달음으로 격려로 인도해 주신다. 자, 잠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요. 간절한 절박한 자세를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언은 누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적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적었어요. 솔로몬 왕이 언제 적었습니까? 노년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노년 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런 부분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자녀에게 주는 말은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적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그리고 저 자신은 엉망, 혼돈, 멸망,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번 소망, 내가 변하고 싶은 거, 저도 변화해야 될 영역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까지 넣고 저는 엉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아주 뭐 개망난이 일은 안 하죠. 그렇지만 죄성도 있고 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요. 간절한 절박한 자세로 읽게 됩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죠? 시가서라 그러죠. 여기에는 막 얼마나 엄청난 그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절한 묵상과 기도로 우리가 잠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읽으니까 답이 오는 거죠. 카바드에서 카보드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잠언은 말씀드렸죠. 경구, 짧은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것은 반복, 이거는 뭐죠? 생활에 배도록 반복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절박함과 함께 그 다음에는 반복 훈련해서 읽어야 됩니다. 잠언은. 보통 우리가 교육이론에서요. 새로운 것을 완전히 습관하려면 200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잠언을 한번 오리엔테이션으로 하고 제가 이제 일정 기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책도 사시고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9월 말쯤에 이제 광고에서 이제 10월부터 아니면 9월 말부터 일단 3개월을 정도 우리가 12월까지 이제 한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개월 다니든지 4개월 다니든지 내년에는 저는 분명히 할 거예요. 1년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번 정도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들이 내 삶에 이제 변화가 되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이제 9월 첫 주일인데 1년 후가 8월 말이 되잖아요. 2022년. 1년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잠언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365. 그래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을 읽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65의 자세 또 제가 나눔의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함께 읽을 때 서로 기도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격려가 되죠. 기도하게 되니까. 나도 읽는데 저 사람도 읽는구나. 그러면 같이 가면 더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누니까 깨달음을 더 풍성하게 나누게 됩니다.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넓고 더 깊은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을 뭐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니까 좀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 집에도 책이 많습니다. 제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도 있고 제가 뭐 정말 신학교 때부터 산 책도 있고 그런데 책의 한 3분의 2는요. 그렇게 보관 안 해도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을 사는 잠언, 이 God's Wisdom for Navigating Life. 이 책은 그냥 꼭 보관해 놓는 책이 아니라 매일 붙잡고 읽어야 되는 책.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제 여기 이 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매일 이제 읽는데 이제 365회로 돼 있죠. 1년 이제 매일 읽도록.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이 책이 신학자이시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가 다 깊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쓰실 때 그 레퍼런스라 그러죠. 그 출처를 아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출처를 이제 보면서 더 좀 깊게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신빙성도 갖게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자시거든요. 신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목회자 하시는. 그래서 목회적인 그 깊은 묵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하나하나가 다 깊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로 이제 제가 그날 본문을 읽고 그날 내용 묵상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하루 중에 읽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영어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렇게 3번 읽는 이유는 반복이죠. 더 깊게 묵상하기도, 더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진짜 장담컨대 이 목사님의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읽을 때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밑줄 긋고 또 하이라이트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제가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읽을 때 그거 더 이제 와닿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목차를 한번 이렇게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 최소치의 법칙 그대로 내용이 1월 1일부터 이제 뭐 서론도 있지 지혜에 대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의 내면 그래서 마음, 욕구, 유혹, 감정, 7대 죄악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교만, 뭐 식탐도 나와요.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탐욕, 음욕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정, 말, 험담, 경청, 갈등. 그 다음에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현대 사회와 문화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인도 계획 뭐 이런 부분에서 지도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뭐 상사, 회사, 정치, 문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묵상도 하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트 6에는 가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9월 4일이니까 이제 이미 시작을 했죠. 결혼, 그 다음에 성적인 영역, 그 다음에 자녀 양육, 물질, 돈과 일, 리더와 리더십, 정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9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안 하시더라도 제가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좀 권해드립니다.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 한글로 읽으셔도 되는데 이 책을 좀 어떻게든지 구입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되고 가급적이면은 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뭐 이제 이 성경 공부를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저도 많이 하면 좀 힘드니까 나눔식으로 기도식으로 그렇게 하되 또 내가 깨달은 부분을 나누면 좀 더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고 그러나 뭐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를 1시간 넘게 안 하잖아요. 이렇듯이 1시간 미만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9월 달 보면 뭐 돈과 일, 자녀 양육 여기 자녀 양육 9월 29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부터 이제 잠언을 한번 사서 읽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는 잠언의 핵심 주제가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 그래서 참 균형 있게 이 본문이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권하는 이유는요.
뭐 지식적인 성경 공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인적인 공부예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내가 진실하게 내가 변화되는가 이거를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 의지할 때 저는 성화는 99%까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100%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성화를 우리가 너무 그냥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잠언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의 내용 중에 하나 게으름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게으름은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게을러진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삶이 무의미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욕심과 열심을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라. 즉 보증을 요구하는 근본 원인 분석이 뭔가 하면 그 속에는요 뭐 게으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냉철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 근면은 창조의 원리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는 게으르다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로소득은 창조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부지런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데 제가 삼일체로 잠언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게으름을 넘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정말 삶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욕심 대신에 열심이 되고 우리는 막 nothing to prove 그냥 남들 앞에서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일이 힘들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죠.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창조적인 인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이터널 프레젠트도 주시고 그리고 안식도 주시고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오래 참은 충성의 열매도 주시고 목적의식도 주시고 사명 소명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에서 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니까 또 즐겁게도 일하고 그런데 막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즐겁죠. 그 부지런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부지런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예를 제가 들었듯이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때 제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future 하나님 안에. 그런데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삼일차는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충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죠. 그래서 그 현재는 영어로 현재라는 프레젠트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여기 그림처럼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제대로 잘 살고 이러면요. 오늘도 선물로 살고 기쁘게 살고 그렇다고 뭐 고통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고통도 이기게 되고 극복도 하게 되고 다른 자세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저는 정말 저 옛날에 좀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거나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못하거나 기도 좀 약할 때는요. 모든 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겸손한 담대함도 생기고 헬시 텐션이라고 그러죠. 정말 텐션이 있지만 건강한 긴장감도 생기고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즐겁고 열심히 사는데 이 선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이 주는 능력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성경 공부를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오늘부터 했는데요. 다음 주는 2주 동안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 통해서 특강을 합니다. 꼭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특강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티 365일 이 큐티 판도 개설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매일 하니까. 그래서 9월 25일까지 안내해서 제가 이제 신청 받은 분들과 날짜도 정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잠언 365일 이것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 둘 다 하셔도 되고 뭐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는 권해드립니다. 하나는 뭐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든 다 하시든 하나를 하시든 두 개를 하시든 근데 꼭 오늘 들으신 대로 이 잠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제가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도 있고 새생명반도 있고 이제 세례교육반이죠. 또 1:1 양육반 이거는 가장 강조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수시로 열고 또 저희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는 다 이번에는 다 하지 않고 좀 내 개인적인 맞추겠다 그럼 1:1 양육반 그 다음에 이제 양육 받고 저희가 이제 팀장, 셀장 하실 분들은 사역자 양성반 여러 가지 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위에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 김재호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기꺼이 불편한 예배, 이 예배 너무나 참 잘 준비가 되신 전 제가 잘 알거든요. 이분을 저희 교회도 오셨고 또 코스타 통해서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2주 동안 이제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의 예배를 저희가 함께 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 학기에 이제 줌 사랑방, 줌 목양실은 따로 어떤 시간을 좀 정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열려 있고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제가 또 아마 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부부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이해가 안 됐다거나 수요 성경 공부를 좀 더 뭐 질문이 있다거나 뭐 신앙 상담이거나 기도 제목이나 뭐 신학 관련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함께 이런 목양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한번 이제 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카톡 라이브에도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깨달음 이런 것도 좋고요. 이제 정리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마이크 여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지금 화면을 켜시기가 어려우면 그냥 마이크만 여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누구든지 질문을 해주시거나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나눴는데 오리엔테이션으로 나눴는데 자 없으시면은 우리 이기철 장로님 제가 항상 이럴 때는 부탁을 드리죠. 장로님 오늘 이제 들으시면서 장로님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녹화를 마칠게요.